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전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러 노인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한 종들을 보내려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부와 살뜰히 기둥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자들은 종들을 잡아버려 가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를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을 합당하지 아니하냐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므로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르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아멘. 옛날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텍사스 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술집에서 다른 사람과 언쟁을 벌이다가 그만 홧김에 살인을 했습니다. 이 결과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평상시에 아주 온순하고 선량하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마을 주민들이 안타깝게 여겨서 구명운동을 펼쳤어요. 또 주지사에게도 사면을 해달라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주지사는 이 청년에 대한 청원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이 청년을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면장을 써서 그것을 직접 가지고 감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은 죄를 범한 이후에 아주 성격이 포악해졌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나 같은 인생 살아서 뭐하나 자포자기를 하고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 또 교도관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행패를 부리는 것입니다. 교도관은 말합니다. 너를 만나기 위해서 주지사가 왔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주지사를 만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결국은 이 청년은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경우에 있어서 왜 죽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기도 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청년을 용서해 주겠노라. 이 주지사가 사면장을 가지고 왔는데 이 주지사를 거부하고 사면장도 거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사형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죄를 진 자범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이미 죽었고 또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인생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죄사함 받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영원히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시는데 혼인잔치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기 1,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면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그렇지만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천국 하면은 이 땅에서 죽어서 내세가는 하늘나라, 그것만을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이 하늘나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의 그 뜻은 무엇인가? 정의를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곳, 이것을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내 안이 천국이에요. 아멘. 내 마음의 천국, 심령 천국입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면 가정이 천국입니다. 가정 천국. 또 우리 교회를 비롯한 지상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면 교회가 천국이에요. 교회 천국. 그리고 또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다고 하면 이 지상이 다 천국입니다. 지상 천국. 그래서 이 지상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종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이 내세 천국, 그 천국은 완전한 천국인 것이죠. 이런 천국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세 천국만 생각하지 말고 현세 천국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혼인잔치로 비유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혼인잔치 비유. 예수님께서는 30세에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공생애의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그것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셨다. 그 혼인잔치집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장치가 흥겹게 이루어지다가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참 그 주인으로서는 난감했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그 분위기가 계속 지속될 수 있게 하셨다. 혼인잔치집에서 첫 번째 사역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우리는 신부로서,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우리 주님과 결혼을 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을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혼인예식에 비유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기쁘게 살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혼인잔치 얼마나 분위기가 좋습니까? 얼마나 화기애애하면서 흥겹겠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지상에 살면서 지금 이 지상의 세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이 땅에 또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도 많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수심이 생길 때가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밝게 명랑하게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울하고 찡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근심 걱정이나 하고, 물론 이런 것들이 지상의 세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명랑하게 밝게 환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를 하셨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왕의 비유를 했고, 또한 아들의 결혼식인데 아들 왕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게 될 때 초청하는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라든지 예수님의 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고, 또 초청받는 사람들은 우리 일반 백성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살펴보면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왕이 자기 아들 왕자의 혼인잔치를 베풀면서 얼마나 참 흥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획하고 이제 이 종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렀는데 초청받는 사람들이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싫어했어요. 그래서 다시 4절에 보면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첫 번째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했거든요. 그런데 이 초청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왕은 다시 한번 다른 종들을 또 보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이 사람들이 싫어했다. 고대 시대에 이 중동 지방의 결혼식을 보면은 초청을 할 때 2번 초청을 한다고. 첫 번째 초청을 할 때에는 날짜와 장소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날짜가 임박하면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2번째 초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사람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은 첫 번째 종들 후에 2번째 또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아주 싫어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요. 무슨 핑계를 대냐 하면 내 일상생활이 바쁘다는 거지. 한 사람은 나 밭에 나가봐야 된다. 농사를 짓는 사람 같아. 밭에 나가봐. 또 한 사람은 나 사업하러 가야 된다.
장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도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곳에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는데 내 아내와 더불어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참석하지 못하겠노라 거부합니다. 아니 자기가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동부인을 해가지고 결혼식에 참석하면은 더 좋잖아요. 사람들한테 환영도 받고 자기도 즐겁고. 그런데 가기 싫은 겁니다. 가기 싫었어요. 왜 가기 싫었는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왕에 대해서 또는 왕자의 결혼에 대해서 싫은 것입니다. 왕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왕, 그런 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왕자에 대해서도 자기가 기대했던 왕자 같은 생각이 안 들었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싫어해서 또 일상생활이 바쁘다고 핑계를 대면서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이 초청하기 위해서 보낸 그 종들을 갖다가 잡아서 죽였다,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이건 너무한 거죠. 그냥 안 가면 안 가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초청한 왕에 대해서 모욕을 주고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결혼식이라든지 다른 초청장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초청장을 받아들고서는 어떤데, 이 집은 꼭 가야지. 좋은 일이 있구나, 즐거운 일이 있구나. 꼭 가야지. 반갑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초청장도 있지만 어떤 초청장은 솔직히 부담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 나하고 별로 그냥 교제도 안 했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떤 면에는 또 껄끄러운 사람도 있거든요. 껄끄러운 사람. 그런 사람들의 초청장에 대해서는 가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안 가면 그만이지. 그 사람 내 어쩌다 저쩌다 뒤로 오만 욕을 하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안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핑계대고 안 갈 뿐만 아니라 왕이 기껏 보낸 그 종들을 갖다가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왕으로서는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의 말씀인데요. 유대인들, 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걸 예언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는 그 메시아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도 기다리고 또 한다 하면서도 실제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아주 가까이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들은 얼마나 많이 이 제자들을 못 살게 굴고 핍박하고 박해를 했습니까? 이들은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이제 왕은 또다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야, 이 지경이 되었으면 왕으로서는 그냥 혼인잔치, 왕과 왕의 직계 가족들 조촐하게 모여서 잔치를 할 만한데 이 왕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초청을 해라. 그래 종들을 보내서 이번에는 길거리 사거리 같은 데 가가지고 누구든지 데려오라 라고 했어요. 이 왕은 악착같이 이 혼인잔치를 아주 잘 또 성대하게 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어가서 뜻하지 않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석을 한 거죠. 그래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결혼식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 결혼식은 일반 결혼식이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결혼식. 자기 왕이 될 왕자의 결혼식이다. 그러니까 초라하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결혼식 중에도 이런 결혼식이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라든지 유명 인사들이 결혼식 할 때 보면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조촐하게 하면 좋은데 이 소식을 갖다가 다른 일반 사람들에게도 막 알리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자기한테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뉴스를 통해서 막 누구누구 결혼했다 뭐 알려집니다. 손 뭐 누구하고 뭐 현빈이하고 결혼했다. 그게 그냥 알려집니다. 뿐만 아니죠. 영국의 황태자 결혼식에는 황실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에요. 영국 국민들 뿐만이 아니에요. 영국 연방들이 있어요. 영국과 관계된 옛날 식민지 했던 그 나라들, 그 연방 나라들의 이 고위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다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이 그냥 온 세계에 TV 뉴스를 통해 가지고 다 보도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생방으로 중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결혼식이 너무너무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요.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결혼식이니까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아들 왕자의 결혼식, 이 혼인잔치도 얼마나 중요한 잔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왕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잔치를 풍성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거부를 하고 참석을 하지 않자 왕은 그럼 이방인들이라도 다 불러들여라 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거부했을 때 그 복음은 다른 나라, 아프리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남미와 북미, 아시아 이렇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 또 참석까지 하게 되었다. 이런 사실을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두 번째로 초청을 받아서 참석한 무리들 중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예. 그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결혼식을 할 때,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결혼식을 할 때에는 그냥 자기 평상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한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복은요, 이 잔치하는 집에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왕의 경우에도 종들을 통해 가지고 미리 예복을 다 준비해서 보내줬어요. 궁궐 바깥에서 이들은 이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들어온 것입니다. 왜 그냥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너무 고집이 셌던 것 같아요. 왜 그 잔치집에 가는데 구태여 그 예복 입어야 돼? 나는 내 옷이 좋아. 내 옷 편안한 옷 입고 들어갈래 하면서 고집을 부려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식당도 보면은 식당 중에 아주 고급 식당들이 있습니다. 미슐랭이라고 해서 그 식당들의 등급을 정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별표 3개를 받은 아주 고급 식당들. 이런 경우에는요, 그냥 자기 옷 입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기 옷을 입고 들어갈지라도 남자는 양복, 정장, 그리고 여자는 아주 깨끗하게 단정한 옷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는 캐주얼 복장이 편한데, 나는 청바지가 편한데, 그렇게 들어가다가는 입구에서 딱 막힙니다. 대신 옷을 준비하지 못할 때에는요, 그 레스토랑에서 준비해 놓은 옷이 있어요. 그 옷을 입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급 음식점의 그 분위기 때문에 아무 옷이나 입고 들어오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결혼식도 마찬가지였다. 아무 옷이나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 미리 준비해 놓은, 그래서 보내진 옷, 그 옷을 입고 들어가야만 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옷을 입고 들어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예복 없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이거는 제재를 받으면서 도저히 불가능할 텐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사람들의 그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들어간 게 아닌가. 어쩌면 결혼식에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정식 결혼식은 끝나고 피로연이라는 거 하잖아요. 음식 먹을 때. 그때 감시가 소홀하니까 그때 슬쩍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결혼식을 주례를 할 때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요즘은 우리 교회 결혼식이 별로 없지만 우리 교회가 파운틴밸리에 있을 때 미국 교회에 빌려 쓰게 될 때인데 그때 결혼식이 많았어요. 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사를 와서도 결혼식이 가끔 있었어요. 결혼식을 제가 주례할 때 보면은 그냥 손님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예식 본당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않고서는 바깥에서 빙빙 돌아요. 파킹락 같은 데서 돌고 담배 뻑뻑 피면서 그렇게 있다가 결혼 예식, 정식 예식이 끝난 다음에 피로연 때 살짝 들어와서 음식 먹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들어오지를 못하는 걸까? 막은 건 아니에요. 막은 건 아닌데 자기 스스로 굉장히 어색했나 봐요. 정식 결혼식에 참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바깥에서 그렇게 돌다가 따로 피로연 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 혼인예식에도 일반 사람들은 자기 옷을 입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세상 살면서 열심히 살았다. 나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았다. 나 같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러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예요. 자기의는요, 자기가 입은 옷이나 마찬가지인데 깨끗하고 멋지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온전한 옷이 못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옷에는 얼룩지고 더러운 게 많습니다. 자기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전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진정한 의의 옷이.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우리를 의인으로 보아주신다. 그게 칭의의 교리입니다.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을 다 가려주세요. 가려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셔서 우리는 당당하게 혼인예식에 참석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이제 정식 혼인예식에 참석할 수가 없는 것이고 몰래 아마 피로연에 자기 옷을 입고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탁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저자는 이 장소에 들어올 수가 없다. 저자를 끌어내라. 그래서 하인들이, 사환들이 이 자를 끌어내게 되었고, 이 사람은 이제 손발이 묶인 채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지만 그러나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처음에 그 초청 자체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거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참석은 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이 사람은 결국은 쫓겨나는 것입니다. 곧 오늘날에 교회에 참석은 해요. 교회 출석. 교인으로 인정을 받아요. 어떤 면에는 교회에서 직분까지도 맡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피로연 같은데 참석하듯이 예배당에 참석하고 교인 노릇하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끌려나가서 바깥 어두운 곳, 지옥이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역사의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과 더불어 결합하게 되는 이 모습을 하나의 비유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때 신부된 우리는 고운 세마,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새로운 옷입니다.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입고 있던 옷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마포 깨끗한 흰옷 그것을 입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교리로만 볼 때에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안 보시고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의의 옷. 그렇지만 이 예복이 믿음이긴 하지만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은 믿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 믿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머리로만 아는 것. 이런 믿음.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는 정작 구원 얻지 못합니다. 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을 머리로 믿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영접해. 마음 중심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예복을 입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정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아. 그런데 그 초청을 받아서 일단 거절한 사람들, 거부한 사람들은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초청을 받고 응하기는 해요. 응하기는 하고 혼인잔치 자리에 참석까지 해요.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람들도 끌려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함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복까지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단순히 그냥 가볍게 응한 사람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나는 예복을 입은 사람인가?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당당하게 즐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믿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구주를 시인해야 돼요. 시인하고 온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생활 속에서 늘 이 주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 워싱턴 DC에 가면요, 국회의사당이 있죠. 그 맞은편에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에이브라함 링컨을 기념해서 기념관을 만들어놨죠. 그 기념관에 올라가 보면 거기에 링컨 대통령의 그 좌상 앉아있는 모습, 그것을 갖다 잘 조각해 놨어요. 그 조각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 잔 버그룸이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습니다. 잔 버그룸. 그 사람이 조각을 했는데 큰 돌을 가져다가 돌을 쫙 하면서 링컨의 형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을 여러 날 동안 조각을 하는데 조각의 부스러기를 흑인 여자가 치웁니다. 매일 치워요. 곁에서 시중을 들면서 치우는데 마침내 그 조각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 흑인 여자가 놀라워하고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커다란 이 돌덩어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링컨 대통령의 형상이 만들어졌을까요? 그랬더니 그 조각가였던 버그로기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말하기를 링컨 대통령의 형상이 아닌 부분을 내가 다 쪼아내고 버렸더니 이 링컨의 형상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형상들이 깨지고 뭉개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형상이 다시 회복되게 되었는데,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모습은 점점점 더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100% 온전히 순종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복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그 하나님의 뜻에 실천하고 행실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로서 아주 그 흰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근데 신부가 결혼할 때 웨딩드레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는데, 웨딩드레스를 입었다고 한다면 행실이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그 드레스를 입고 음식을 먹을 때도 김치, 고추장 아무거나 탁탁 먹고, 또 움직이는데도 더러운 건 흙탕물 속에 뛰어들어가고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게 행실을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한 예복을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예복에 걸맞는 아름답고 깨끗하고 성결한 생활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